감사합니다. 그 어느 찬양보다도 참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새가족들이 이렇게 또 새가족 교육 마치고 특송하는 모습 볼 때 참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전후자로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라 의미나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알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적으로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가족들을 특송했는데 새가족들을 매일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것은 또 새가족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존 성도들도 계시지만 정말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이곳에서 시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부 때는 아니었는데요. 2부 예배 찬양하면서 갑자기 그 감사들, 우리 찬양팀 우리 예배가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고 감사한지 더 크게 아멘. 예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찬양이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적으로 감사한 것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잘 정착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셀을 통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어느 교회 못지않게 새가족들 정착률이 참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정착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적으로는 그렇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 감사의 조건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건강하고 평안하고 이런저런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싶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대답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나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주신 거 감사하고, 믿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교회 주신 것,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도 다 감사한 조건들이지만 하나님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선한 분이다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악한 마귀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는 악이 나올 수 없고 마귀에게서는 선이 나올 수 없어요. 빛에서는 어둠이 나올 수 없고 어둠에서는 빛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뭐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태주라는 시인이 불꽃이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아주 멋진 시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좀 우리가 그래도 상식적으로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상식도 풍부해야 돼요. 또 좀 유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시 한 구절 다 감수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뽑으리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리 하니 모두 꽃이었다. 한 번만에 안 해보져요. 다시 한번. 뽑으리 하니 모두 잡초였고. 누가 썼다고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이분은 이게 들꽃을 가지고 시를 많이 쓴 분인데 참 서민적이면서도 그런데요 참 의미 있는 참 너무 아름다운 시예요. 그 시에 보면 밉게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꽃이 없어요. 밉게 보면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잡초예요. 그런데 곱게 보면 꽃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고 싶은 게 지금 꽃을 얘기하는 게, 풀을 얘기하는 게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죠. 밉게 보면 잡초 아닌 사람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사람이 없으되 그들을 꽃으로 볼 일이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꽃으로 보이시네요. 꽃으로 보이십니다. 아, 근데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지금 이 설교를 내가 너무 설교하고 싶어가지고 중요한 것을 뺐어요. 지금 방송실에, 야, 방송실에서 사인을 보내줘야지. 네, 중요한 거 뺐습니다. 동영상 나오겠습니다. 보리는 가장 먼저 맺히는 결실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앞으로도 자라게 하시리라 기대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는지 아시나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들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한 귀한 분들이십니다. 초신자들의 믿음의 여정,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한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태입니다. 몸이 지금 해수로는 3년째 이러고요. 단원병원에 가서 8일 동안 입원을 해갖고 다 뇌촬영도 하고 다 거기서도 아무 병이 없대요. 신경정신과를 가보라고 그 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다른 병은 없고 마음의 병이래. 우울증, 또 잠 못 자는 이 불면증, 화병, 그거래요. 이거는 약으로는 완화만 시키지 고칠 수가 없는 병이다. 그 원장님이 그러세요. 그러면서 당신도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 전에 식자재 마트 가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섬기는 교회를 내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오늘은 내가 싫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늘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선 3월달이니까 춥잖아요. 옷을 잔뜩 입고서는 그냥 갔어. 교회를 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빵집이 거기 교회에서 해놓은 빵. 그 지하 주차장까지 이렇게 가서 들여다 봤어요. 나 교회 가서도 그 앞에서만 저기고 한 바퀴를 돌았지. 그 문이 닫혔으니까 가서 만져보지도 못했어. 계단에 올라가지도 못했어. 무서워서 겁이 나서. 네, 그럼 나하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그래갖고선 바로 이제 그 전날 가고서 그 이튿날 바로 교회를 이제 둘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가 가서 이렇게 하니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무실에 평일이니까 교회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부목사님이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소리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내가 다 얘기했죠. 쳐다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울기만 했어. 교회 다닐 수 있냐고. 우리 할아버지가 한 주는 교회를 나올 수가 있고 한 주는 이게 이제 격차로다가 일을 나가니까 못 나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부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러시냐 그랬는데 그 30일 날 딱 회사를 나갔는데 베란간에 회사 나오지 말라고. 집이 와가지고
집사람 보고 하느님이 이제 그만 다니고 교회 다니라고 그러는다. 3월 30일 날 그냥 저게 그 회사를 딱 관두고 4월 첫 주소부터 다니게 돼. 교회를 나간 거예요. 교회도 나가서 이제 저걸 또 하고 그러는데 저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니까 몸이 좀 많이 나아졌어요 지금. 마음도 좀 마음도 좀 저거. 마음이 조금 이제 이 불안한 마음도 조금 가시고 하느님한테 그래서 매달리라고.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지금 벗은 지가 몇 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일요일이 이제 범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 지금까지 이제 수요 예배는 나가는 거예요. 주께서도 그냥 내가 교회 가서 엎드러져도 내가 가야 된다고 그냥 하루도 안 빼놓고 오후에 가서 나온 이제 우리 할아버지하고 가서 기도하고 울고 오고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안 못했어. 들어가고 바깥에 그 계단 밑에서. 거기서만 만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 하루는 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리지 왜 여기서 그러냐고. 그래고선 그 말씀 끝나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문 열고 들어갔어요. 문 열고 들어가서 그 산책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뭐 목사님이고 뭐 다 저를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품어주시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지가 감사드리죠. 건강하고 저럴 때는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찾고 몸이 잃었을 때, 세약할 때 죄스럽다고 지가 기도를 했어요. 용서해달라고. 몸이 이래갖고서는 지금은 아버지를 내가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데리고 찾고 이랬는데 죄송스럽다고. 몸이 하나 아프면 봉사도 하고 저거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해 지금. 되게 마음이 아파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남은 반년을 기대하는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반년,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순종과 섬김이 좋은 양분이 되어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성도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귀한 열매 맺는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이 너무 은혜로운 영상을 안 볼 뻔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이종태 성도님, 우리 장금 성도님 잠깐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박수로 우리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오셨을 땐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앉으시고요. 그 예배 중간에 가셔야 될 만큼 건강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축도 다 인사하고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성경을 교회 오시기 전에 그래서 성경을 알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고 나오신 분이에요. 전부 성경을 쓰시고 건강할 때 교회 나왔어야 되는데 늙어서 나와서 형들은 나와서 죄송하고 봉사하고 싶은데 못 하신다잖아. 건강하실 때 좀 봉사 좀 더 많이 하시고.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한 일인데 너무 많은 교회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나태주 시인 얘기하다가 세상의 모든 것 다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보는 눈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풀로 보면 다 잡풀이에요. 근데 그 풀도 아름다운 꽃으로 보면 시각이 달라지면 꽃이 되는 거죠. 내가 꽃으로 보기로 작정하면 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잡초로 보기 시작하면 그건 잡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환경들, 여건들,
그 모든 것들을 꽃으로 보기로 작정해서 여러분 일평생 꽃밭에서 사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도 잡초라고 여기면 잡초 풀밭에서 하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의 관점이, 생각이, 마음이 달라져서 꽃밭에 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꽃밭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꽃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중요하고 생각이 중요하고 시각이 중요하고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는 거죠. 감사해야 된다. 누가 불평하며 살고 싶겠습니까? 다 감사하고 싶지. 누가 원망하고 싶겠습니까? 다 축복하고 다 기뻐하고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는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4장 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그게 보여야 돼요. 내 삶이 어려워. 내 삶이 역경 속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선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야 해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져요. 다르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에게서는 선이시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 없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굉장히 내 삶에 억울한 상황이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언젠가는 이 삶이 바뀌어질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했던 것처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참 좋으신 하나님, 갱상도 말로 억수로 좋으신 하나님,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겁나게, 무지하게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 삶에 지금 억울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흉악한 일이 있지. 그러나 내 생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재앙을 받는 거 내 뜻 아니다. 너희가 평안을 얻는 것이다. 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다. 그런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불평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향한 계획이 이토록 선하고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데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이 환경을 주물럭거려서 언젠가는 좋은 작품으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보는 다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보면 불만거리는 불만거리고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 감사는 감사하고 불평은 불평거리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 환경이 다르게 보여져요. 그 가운데서도 악한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갑니다. 제가 성경 중에 참 좋아하는 성경이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외롭게 먼 길을 떠납니다. 고독한 길을 가죠. 그래서 가다가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합니까? 지금 고향을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 먼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외롭죠. 근데 그곳이 어디라고? 광야라고요. 자기 몸 하나 의지할 곳이 없네요. 밤 이슬 하나 피할 곳이 없어요. 광야에서 그냥 자는데 돌을 베개하고 잔대요. 노숙자인 거죠. 노숙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누구 한 사람 얘기할 사람 없고 위로해 줄 사람 없고 동행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고 누웠던 그곳은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죠?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내가 과거에도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고 너 앞으로 가는 그 미래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반드시 너를 승리하게 하고 어디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눈을 뜨고 보니까 어제까지는 광야였잖아요. 자기 인생이 외로웠어요. 황량한 벌판에 서 있었어요. 고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야곱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28장, 창세기 28장 16절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바뀌어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자기 환경 바뀌어진 거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기 전 어제와 똑같아요. 광야예요. 지금 주변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달라진 거 딱 하나 있어요. 어젯밤 하나님 만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그 광야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하늘의 문이 광야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야,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누운 땅이 달라지는 거죠. 광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것 보고 좋아하고 감사거리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다 하는 거예요. 예수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좋아지지 않았어요. 억울한 환경이에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새롭게 빚어서 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주물러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의 삶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 매튜 헨리 목사님 주석이 있어요. 이분의 일화 가운데 어느 날 이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왔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 강도가 왔다고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보통 사람들 강도 만나고 뭐 반응 99.9%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강도 욕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감사의 기도가 참 우리 성도들에게 이번 감사절에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매튜 헨리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전에 도둑 맞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번 도둑 맞을 수도 있었는데 이번 딱 한 번 이전에 도둑 맞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고 내 생명 훔쳐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진짜. 진짜인데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한 성도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한참 1980년대 이렇게 부동산 개발할 때 부동산으로 대단히 거부가 됐던 분이에요. 서울 청남동에 살 때 가정부를 여러 명 이렇게 살고 도둑님 오시면 드리려고 현찰으로 그때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계셨대요. 도둑님 오시면 돈은 가져가세요. 돈은 드릴게요. 내 생명은 해치지 마세요. 준비해 놓고 한 번도 안 왔대요. 근데 생명을 잃은 것 그것보다 더 큰 손해는 없죠. 생명 잃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시청역 그 앞에 그 역주행하는 사건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시청 공무원들이더라고요. 시청 공무원 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들이 열심히 살았겠어요. 성실하게 살았겠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또 승진하여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됐다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일이 그분들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에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도둑이 물건만 훔쳐가고 내 삶 훔쳐가지 않은 거 감사하고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거 감사하고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네 번째예요. 주님, 제가 강도되지 않고 목사된 거 감사합니다. 난 이거 진짜 동감되더라고. 갑자기 피오름 생각나. 피오름. 피오름이 뭔지 몰라요? 피오름. 제가 스님 안 되고 이 목사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럼 여러분은 그럼 뭐예요, 그럼? 여러분 성도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여러분도 세상에 그런 사람 될 수 있었잖아요. 지금 휴일에 저기 어디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바닷가로 피서간 사람 부러워요? 어쩌다가 유수미 돼가지고 주일날 지금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쩌다 진짜 만에 하나 찬에 하나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것도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아멘 소리가 좀 작네요. 설교를 제일 잘하지는 않지만은 설교를 잘하려고 애쓰는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헷갈린다마는 아무튼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강도 될 수도 있었는데 처음부터 강도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삶이 그렇고 이러저러 하다 보니 강도 된 건데 강도 안 되고 자기가 목사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죠. 여러분, 감사는 멀리서 찾지 마세요. 감사는 산 넘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무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조지 무어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그가 필요하는 것을 찾아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것을 참 바보죠. 근데 세상의 삶이 다 그래요. 자기가 필요한 것 찾아서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헤매다가 피곤하고 힘들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는 거 집에 있어요. 아멘? 옆집이 없다니까.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한국 속담 중에 어분아이 3년 찾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 없고 얘를 3년 동안 찾는 거예요. 아이 어디 있는데?
등에 있는데 3년 동안 이를 찾는 거죠. 등에 업은 아이처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감사와 은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감사할지 말지 생각하지 말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능하신 손으로 주물럭거려 하시죠.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셔서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지금. 뭐 이 다음에 뭐 로또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지금 감사해야 지금 감사해요. 금 중에 최고의 금은 뭐예요? 황금이지 뭐 지금이에요. 지금보다 소용 없어. 황금이 있어봐야 지금이 없으면 무슨 성이 있어. 딸에게 오늘 교회 오면서 차를 타고 오다가 신호등이 걸려서 기다리다가 물었어요. 막내딸한테. 야, 감사절인데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많지. 뭐가 많은데 모태신앙인 거 감사하고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거 감사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찍 자기 은사 발견하고 자기의 진로를 결정해서 감사하고 다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인데도 생각해보면 감사한 거죠. 감사. 여러분 뭐가 감사하세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힘쓰라. 자,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구절도 좀 암송하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왜 버릴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버티기가 정말 버겁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정신 차려야지 마음으로 결심해도 안 된 한계가.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내 결심으로 감사한다고 안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런데 내 의지로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염려와 근심을 하게 하는 이게 언제 감사로 바뀐가 하면요,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말씀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때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환경인데요, 하나님 음성이 쫙 나에게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위로를 받고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했어요. 내 환경을 저주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 말씀이 레마로 저의 가슴에 왔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었대요. 창조했대요. 불렀대요. 하나님의 것이대요. 계속 가서 보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다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환경이 바뀐 거 없어요. 여전히 가난한 시골 촌놈이에요. 그런데도 어제까지는 새가 울었어요. 참새가. 근데 오늘 갑자기 참새가 노래를 하는 거야. 어제까지는 새가 울더라고. 똑같은 참새 소리인데 참새가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베드로가 풍랑 앞에 섰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랑아 잔잔해라. 풍랑을 꾸짖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대할 때, 지금 베드로 같은 풍랑 속에 있는데 풍랑을 꾸짖고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삶에 명령하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풍랑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잠잠해라, 잠잠해라. 정말 염려 가운데 있는데 성경을 펴서 읽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나면 내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는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목회가 만만치 않아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불평하는 성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감옥의 잡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성도는 너 때문에 더 힘들다. 아, 갑자기 너 때문에 더 힘들어. 그 성도는. 그 순간 불만이 싹 사라지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성도 입장에 생각해 보니 성도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시 같은 성도가 금쪽 같은 성도기, 금쪽이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금쪽이로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금쪽이들이에요, 금쪽이들. 그러니 이제 보세요. 목사의 눈초리가 바뀌어지겠죠. 막 의심의 눈초리, 째려보는 눈초리가 사랑의 눈초리로, 눈으로 말해요. 아시죠? 그 노래. 눈으로 말을 하는데 사랑이 전달되는 거지. 표정으로도 달라지고 목소리도 꿀이 흐르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성도들이 목사의 사랑을 느끼니까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그 힘들게 하는 성도가 목사님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뭐가 문제였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제 설교 결론 부분인데요. 내 손에 무엇이 있고 또 무엇이 없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거 다 뒤로 하고서라도 평생 감사될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니.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 한 분 가지면 세상의 모든 거 가진 사람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삶에 유일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날들이 어렸을 적인데요, 제가 큰딸 유진이에게 물었어요. 유진아, 너는 뭐가 감사하니? 그러니까 얘가 알고 한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인지 이렇게, 아빠가 감사하지? 뭐가 감사하다고? 아빠가 감사하지. 와, 아빠가 감사하지 하는 순간 마트 가자. 골라라. 골라. 그때는 지금과 다른 시절이잖아요. 30년이요. 마트 가자. 골라라. 아이스크림 하나 고르지 마라. 네가 마음대로 골라라. 갑자기 그런 생각이 했어요. 딸들은 저보고 아이스크림 사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아빠가 감사하다고 했어요. 제 지갑이 그냥 열렸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도, 여러분, 야 아들아 뭐가 감사하냐 그러면 뭐 이거 감사하고 저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로워야 된다고.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이 감사하죠. 그러면 하나님 감추어졌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지갑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면 감사하기 위해서 결심을 되는 건, 첫째 하나님을 보여야 되고, 있는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지막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말씀을 주셨사오니